장로교회에서는 보통 예배 시간에는 박수를 안 친다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초장로교회니까 저렇게 잘해서 감동될 때는 박수로 환호하십시다. 할렐루야. 장로님들은 안 치잖아요. 장로교회니까 그래. 원래 그 예배를 경건히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하기 때문에 잡스러운 인간의 감정들이 교차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칼빈의 어떤 자세가 우리로 하여금 예배 시간을 경건히 홀리하게 하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제 오순절 교회가 오면 막 좀 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섞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피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이 여전도회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은혜스럽게 감동되었기 때문에 이 감동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얼른 안 치고 보도요. 빨리빨리 쳐야지. 이런 식으로 피해가기도 합니다. 소낙비가 올 때는 지시랑 밑에 숨어 있듯이. 그래서 우리의 감정들이 이렇게 하는데 꼭 그것이 법이다라고 할 수는 없으되, 보다 더 그 예배로 예배되게 하는 방법을 노력하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대상에 따라서 예배는 달라집니다. 아빠 앞에서 귀염을 부리는 어린아이는 아빠 앞에서 짝짝꿍,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아버지, 아버님, 이렇게는 아들도 있는가 하면, 우리 장로교, 우리 통합 측은 장자교단이기 때문에 네 아버님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의 권위가 있는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당신은 인정하십니까? 라고 하는 문제지요. 혹자는 이 시대는 말씀의 권위가 상실되었다,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같이 들려지지 않는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이거 하나님의 말씀 같지 않다, 목사님이 왜 그따위로 설교하는가 모르겠다, 이런 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십니까?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 2장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의 권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너는 어디에 있다고 하느냐 물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혹은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가 정답으로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건 정답이 아니냐? 아니요, 틀리지는 않으나 말씀을 받는다 쪽이 훨씬 좀 가깝다는 얘기.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는 지금 무엇하는 시간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일반적인 그런 말씀을 듣는다 하니까 섞여진 것 같고 좀 하는데, 거기서 내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것인가? 말씀을 받는다 하는 것, 언젠가 여러분과 더불어서 모시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이 시간 오후 2시 이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면 우리는 설렘으로 와야 할 거예요. 이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으러 간다. 교회를 향할 때도 오늘 주일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다 할 때 권위가 삽니다. 나는 우리 장성제일교회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는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 받는 자의 자세, 이것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그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 말씀을 받는데, 근데 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는 임하는데 전혀 어떤 사람에게 놀랍도록 막 폭발적인 뼈다귀 같은 것이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아무리 해도 변화가 없는 것들이 있는 것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보기는 보았어도 보이지 않고 듣기는 들었으나 깨달아지지 않는 자들에게 오늘, 그래서 여기서 말씀의 권위는 이미 상실됐어. 그래서 그들에게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통곡하지 않는 그런 이 시대의 상황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장성제일교회 교인들의 마음 밭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이런 긴가민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향하여 가보자. 오늘은 말씀을 향하여 에스겔 2장 1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거만 그가 내게 이르되,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신다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가 내게 말씀하시대요. 그래서 그가 어떤 분인가? 1장 마지막 절 보면 그가 어떤 분인가 나타나. 1장 28절 보면 그 사방의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1장 28절과 2장 1절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이 그 말씀을, 그의 음성을 듣고 엎드러졌는데, 엎드러진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말씀의 권위가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 오늘 낮에 말씀드린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본 자, 하나님을 대면한 자, 그에게 말씀하실 때 에스겔의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예배당에 와 있지만 말씀을 받지 않고 말씀을 듣고 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 지경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혹자는 그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실 때 엎드러져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내 존재는 거의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엄유하신 말씀을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처럼 녹아져 버렸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있는 말씀, 내가 볼 때 그 발 아래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정말 깨어있어 하나님을 보는 자, 계시의 영을 받은 자는 말씀 앞에 콱 이렇게 엎드러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어떤 자는 말씀을 들어도, 듣기는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나도 엎드러지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제1성이 어떻게 나가는가? 다시 2장 1절을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일어서야 내가 너한테 말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발로 일어서라. 일어나서 말씀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중국 사람들 같으면 임금님이 신하인 박동희 장로에게, 박 장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 뭐라고죠? 중국에서는 말씀을 딱 임금님이 임방석 장로에게 탁 명령, 임장로 이렇게 저렇게 하도록 하라 하면 어떻게 하죠? 황장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 때는 이럽니다. 봉명,
복명. 그럼 이게 뭐 나 혼자 하는 거야. 예, 말씀 그대로 복종하겠습니다. 복명.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김정순 집사 말씀을 탁 받을 때 이렇게 저렇게 하라 청순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실로 그러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로 6절 시작.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의 예배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되는가? 앉아서 들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는 것 같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이 말씀 할 때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서 아멘 아멘 하고 엎드려서 중국식으로 복명, 예,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가운데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단 겸허히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 말씀 주십시오, 받겠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내가 진실되이 이 말씀을 실행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실행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예배예요. 그러면 자, 우리는 지금 말씀을 향하여 했는데 에스겔과 말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에스겔은 이 말씀을 어떻게 했나? 다시 2장 1절 보겠습니다. 오늘 2장 1절만 계속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럴 때에 말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이미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자입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의 음성이 주의 임하심에 놀라우신 급하고 강한 회리바람 같은 그 소리가 나게 다 엎드러져서, 그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미 에스겔은 보았기 때문에 그가 아니 지금 이상과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같은 형상으로 그 모든 것을 봤는데 그때 그 음성이 들리니까 하고 엎드는데, 그가 내게 이르되 에스겔아 일어나, 네 발로 일어나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러므로 영광을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받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자가 받지, 아무나 말씀을 받지는 못한다. 주의 영광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네 위에 임하였다 하신 말씀처럼 주의 영광 내게 비칠 때, 주의 영이 내게 계시의 영을 주실 때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엎드러지는 거예요. 엎드러져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 엎드리는 자의, 주의 임하심에 엎드러지는 자에게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 지금 예배 시간에 있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엎드리는 마음을 가질 때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그때 들었다 하는 얘기. 그래서 일어나 말씀을 듣는데 내 의지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이 나를 일으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의지와 내 힘, 내 사상, 내 생각으로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영이 나를 이렇게 세워서 그 말씀을 듣게, 받게 할 때 받아지는 것이다. 그러면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것이 내 혼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꼭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4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김영숙 권사 B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김영숙 권사야, 너는 이리로 가거라 하는데 어디로 가라고? 여러분, 나는 이 말씀 받을 때 참 깝깝했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어디로? 패역하고 배반하고 그리고 뻔뻔하고 그리고 강팍한 자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좀 고실고실하고 쉬엄쉬엄한 대로 보낼 수 없습니까? 황의갑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한테 보낸다고 하면 장로님은 어쩌시겠어요? 가야죠. 할렐루야. 정말 장로님 잘 세웠어요. 이호익 장로님은 어쩌시겠어요? 저 은근히 막 이번에 그 팀들이 이거 선배 어떻게 해보자고 박동희 장로 웃는 웃음소리가 음흉하게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한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가서 전하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여기서 지금 나누는 이 에스겔의 말씀을 듣고 아따 목사님 오늘 벌써 은혜스러워 버렸어 목사님. 할렐루야 목사님. 다음 주에 만나요. 바이바이. 굿바이 스테이션 바이바이. 이것인가? 아니요. 말씀을 받을 때는 그 말씀을 가서 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설교 들은 거 가서 전하라는 얘기요. 이것이 말씀 받는 자의 자세라는 얘기입니다. 이 본문 그래 여러분이 가셔서 말씀을 전해야 할 대상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패역하고 배반하고 뻔뻔하고 강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어째서 내 남편은 하나님 내 우리 집구석은 우리 시갓집은 전부 다 이것들이 파우덩어리 같은 것들 철판 깔고 사는 것들 아주 이런 것들 속에 내가 시집왔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었고 오늘 낮에 말씀을 어떻게 듣고 뭐라고 해집니까? 아이고 주님 나는 어쩌다 내 팔자는 너무 찌그러진 칠자만 또 뭐든가 모르겠다고. 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온 대상자들이 아주 몰캉몰캉하고 홍시같이 몰랑몰랑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복잡한 것들한테. 이사야 6장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이사야도 가서 이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갈고 8절에 그러니까 누가 갈고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고 하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말씀 가서 네가 어느에게 전하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전하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나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 받고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이 말씀 듣고 가서 전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낮에 그 말씀 듣고 혼자 은혜스럽게 오고 나면 다음 주에 올 때는 다 어디로 가버려. 미안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 갖고 한 사람에게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해봐. 이것이 오늘 에스겔 2장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네가 이 시간에 은혜 받았다 말씀 받다는 이 말씀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받았으면 갖고 노냐 묻고 이제 우리 전라도식으로 하면 혼자 처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갖고 나눠 먹으라는 뜻이다. 자, 옆 사람 보고 쳐다보고 혼자 처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나눠 먹으라. 시작. 그래도 언어는 순화하시오. 혼자 잡수시라는 것이 아니라 나눠 잡수라고 하는 것 아니고 내가 혼자 처먹지 말고 나눠 먹으라고 그랬다고 똑같이 하지 말고 멋같이 말하면 멋같이 해야 돼. 다 같이 시작.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에스겔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폭포한 삶이죠. 포로로 잡혀가고 왔어요.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주셨거든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명하셨거든요.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사역자의 3대 사명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해야 할 3가지 것. 저 뒤에 있는 우리 이 목사나 이 전사나, 여러분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에 양집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이씨입니다. 이성수, 이형주, 이동순, 이선순. 조심하세요, 이씨들한테. 자, 그런데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책임이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3가지의 책임, 어떤 책임이냐? 첫째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라. 자, 오늘 여러분이 말씀 받고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라. 거기다가 네 생각 이런 것 섞지 말고 그대로 해라. 그래서 그 말씀을 제대로 보여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을 선지자로 세웠는데, 호세아가 너는 가서 복잡한 여자하고 장계 가거라. 하나님, 어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한테 장계를 골로 가라고 합니까? 그거 갔어. 거기 여자가 가서 이치라고 하면 없어져 버렸어. 갔더니 가버렸어. 그러고 여자 찾으러 댕기가 델다 놓으면 또 가고, 델다 놓으면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래서 이제 호세아가 아이고 아버지 못 살겠소, 이제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내가 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네가 악시를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내 마음하고 똑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삶이 너무 극단적으로 너무너무 기가 막혀. 나가면 가서 데리고 오는데 이건 돈 받고 이렇게 하고 몇 군데 건너와갖고 이렇게 왔으니까 몸값을 주라고 하니까 몸값 주고 데리고 와갖고 오면 저렇게 오더만 며칠 동안 또 안 보여. 어디로 갔냐 하니까 아까는 완도에서 데리고 왔는데 저쪽 수원에로 가버리고 환장할 일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그러하다 하는 것을 받고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받고 전할 때 어쩌겠어? 똑같은 정황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호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그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그러면 천혜경 권사의 삶을 왜 옆에 있는 서장엽이 삶하고 틀리게 했을까? 그 속에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는 왜 저런 남편 만났는가? 나는 왜 이런 직장 만났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굉장히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전할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도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베드로 볼까요? 베드로가 주는 데가 얼마든 주는 데까지라도 갈랍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로 다루려고 너를 청구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네가 넘어진 데서 일어난 뒤로 너와 같이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왜 내 인생의 삶은 이렇게 질곡을 헤매는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리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가? 거기에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떻게 보면 내가 뻔뻔하고 패역하고 어쩌면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을 받고 보니 주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고 그랬어 내가. 어쩌면 내가 세상을 더러운 것들 하기 전에 주여 내가 먼저 더럽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에게 이렇게 말씀이 뼛속까지 스며야 돼. 7절 시작.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을 경계하며 구원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성경 속에 나타난 고약한 동네, 고약한 인간, 정말 애구방 바로같이 강팍한 인간, 그 인간이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거든요. 나는 애구방 바로가 저렇게 뻔질나게 하는데 모세는 어땠나요? 모세도 역시 뻔질거렸거든요. 하나님이 확 때려보려고까지 했어요. 나는 말도 못하고 막 변명하니 그 변명은 애구방 바로도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구방 바로에게 바로 그런 인간이거든요. 양아치 같은 나를 불러서 양아치들 속에 보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달하기 전에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계시해 주신 거예요. 이 계시를 받고 나서 이 말씀 받으니 딱 엎드릴 수밖에 없죠. 9절을 한번 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다 같이 오늘 찬양한 제2 여전도의 회원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한 손이 쭉 나타났는데 그 손에 두루마리 성경책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성경책을 어떠라고 3장 1절을 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오늘 왜 호세아 얘기를 하고 베드로 얘기를 했느냐? 이 패역하고 강팍하고 배반하고 뻔뻔한 것들, 이것이 바로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먼저 먹어. 말씀 먹고 네가 녹아야 돼. 네가 누구를 타드기 전에 너부터 봐. 10절 봅니다. 10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편히 안팎에 글이 빡빡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 거, 그걸 먹으라는 얘기예요. 아동부 교사, 중고등부 교사 여러분,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네가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내 속에서 꿀송이 같은 이 말씀이 달아야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중심이요, 오늘 말씀 받는 우리 모두의 자세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명화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모나리자. 여러분, 이 모나리자, 어떤 사람이 이 모나리자를 바라보니까 눈썹도 없고 뭔 여자가 있다야 혹은 거기다가 무엇을 칠해서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모나리자 얼굴이 누구 얼굴이 되어버렸습니까? 잘 모를 것이요. 모나리자 얼굴이 누구 얼굴이 되었습니? 난 진짜 설교 잘 못 듣고. 누구 얼굴 되어버렸어요? 김봉일. 러시아 대통령 얼굴 되어버렸잖아. 진짜 여러분 진짜 뉴스도 안 본가 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덧칠하고 지 생각, 지 너블면 모나리자가 부처인이 되어본다니까. 지가 메시아가 되어버려 갔다가 누구요? 많이 이만희, 저만희 강만희. 말씀에 덧칠하는 자, 왜곡하는 자 하나님이 절대 용납을 그대로 전해라.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 받은 말씀, 여러분의 지금 피곤하고 힘든 상황, 그 상황에 그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박미숙 권사를, 그 박미숙 권사의 삶에서 지금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분명히 그 말씀이 현정이한테도, 현정이 신랑 사위한테, 그리고 이 말씀을 각각 주시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이 말씀,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이것은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하는. 누구 하나 내 친구 그놈이 꼭 들어야 한디. 또 오늘 말씀 진짜 좋은데 누구 들어야 한디. 환장하던가.
오늘 말씀은 바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책무는 뭐냐? 결과를 의식하지 말고 말씀을 전해라.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비겁하게 가봐서 저런 것들한테 해봐야 뭔 소용이 있다고 그럴까? 내가 지금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라 여러분 어쩌실랍니까? 오늘 이 말씀 누구한테 전하실랍니까? 자, 옆 사람하고 한번 타협을 해보고 상의를 해보시죠. 오늘 이 에스겔 2장을 누구한테 얘기하려고 모르고 타협을 해봐요. 누구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비겁합니다. 많이 비겁하고 자기 부족, 자기 무능. 주님, 나는 힘이 없고 무능하오니 주여 능하게 하시는 역사를 나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우리가 결과에만 집중하면, 결과에 집중하면,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누구죠? 미안합니다.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봐갖고. 모나미 볼펜입니까? 모니카입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아들 그때는 안 듣는 것 같았어. 듣든지 안 듣든지 간절했어. 그럼 나중에 어거스틴이 뒤집어지잖아요. 때를 넣든지 못 듣든지. 자, 결과에 집중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십니까? 엘리야를 보십시다. 결과에 집중해서 하나님 불을 내려서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갈멜산에서 기도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확. 그러니까 여호와 그는 실로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하고 때려 죽여버리라고는 가서 이제 이단 그 뭐 이방 그 신 섬기는 것들 때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빨리 이제 비 오기 전에 빨리 집에 내려가야겠어. 비가 겁나게 온단 말이오. 하고 가서 하고 데려다 놨어. 인자 이 결과 기가 막히게 좋을 것이다. 다음 날 뭔 일이 났죠? 유흥철 집사님 몰라? 이씨 있잖아. 세벨이 아베 부인 이 세벨이가 유흥철이 죽여본다는 거예요. 네가 어저께 내가 친정에서 데리고 온 선지자들 다 때려주고 너도 그 중에 하나같이 죽여본다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엘리야에게 온 것은 죽여본다 너희 하고 도끼 품은 이세벨이가 죽여본다고 하니 이것이 뭐예요? What is this? 나 영어 겁나게 똑바로. 요것이 뭐이다요? 나 죽어볼라요. 그러고 가서 로뎀나무 밑에 가서 사람 너 오지 마 이 새끼야 나 오지 말라게 하고 나 뒤져볼란게 하고 로뎀나무 밑에 가서 나 뒤져볼라요 이렇게 했어. 왜? 결과에 집중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셨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오셔서 역시 먹이십니다.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이신 같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먹이시고 어루만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결과가 우리가 볼 때 결과가 기대만큼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기 쉬운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먹이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고는 2절 시작. 꼭 내가 시작해야 읽을라. 그냥 이렇게 하면 1절 읽었으니 2절도 읽어버려야지.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결과를 의식할 때 여러분의 공적, 여러분의 일로 받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그가 하십니다. 하나님, 그가 말씀하시니 역사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자는 살 것이요 받지 않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과에 연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장성 제일교회 요단 언덕에 서서 오늘 말씀대로, 그리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복명 아멘 하고 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다. 세 번째는 고난을 각오하라 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 자기 사욕을 좀 따르는 많은 스승을 두고,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한테 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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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스승을 둔다.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며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구원, 이 부흥의 때, 부흥하는 시대는 구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환난과 핍박의 시대 때는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지금 처한 입장이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지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재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어요. 교회가 막 부흥되고 할 때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 뭐니까. 지금 태극기 집회니 무엇이니 이런 것에 대해서 언제 말씀 한번 여러분에게 드려야겠는데, 그럴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국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미국 국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세계인들이 도대체 이거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도무지 박근혜가 무엇이고 이명박이 뭐 도대체 왜 이런 짓거리가 일어나는가, 왜 10,000원짜리가 나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태극기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이 서울의 큰 교회 교인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 이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조원진 의원이 장로란 사실을 아십니까? 네, 나중에 그것은 나중에. 누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겠는가? 에스겔 2장 10절입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며 그 안팎에 글이 있는 것 같고 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전하라고. 누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이 시대에 이영주 목사, 이동순 전사 누가 전할 수 있겠어요? 누가 전하기 싫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감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보면 요나서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심판의 메시지를 요나가 전하려고 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니느웨는 피하고 다시스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사명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2장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쭉쭉쭉쭉쭉 이쪽으로 보낸다 하셨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의 일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진료와 형극의 가시나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때가 이르면 기근과 기갈이 올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과 기갈이 옵니다. 말씀에 흉년이 올 것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야 합니다. 능히 살겠느냐 인자야. 이 말씀이 에스겔에서 나온 거예요. 나는 모릅니다. 너는 내 말을 대언하라.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그 있는 에스겔 골짜기에 그 해골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듯이 주여 나는 모르나 주님 말씀대로 대언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둘씩 짝지어서 보낼 때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시면서 보내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의 오늘 예배가 마쳐지고 내일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군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생각 말고 하늘에서 주시는 위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백성이에요. 택하신 백성이에요. 여러분은 말씀의 백성이에요. 말씀을 받고 나가니 염려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은 인자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뜻이 뭔 뜻이라냐? 성경에서 만나는 말씀 인자라고 하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인자 사람의 아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자 이렇게 어질인 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사람인 자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여기서 그대로 하면 안 되고 베냐민 아시죠? 베냐민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나 베냐민 벤이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다. 야민은 오른팔. 야곱이 자기 사랑하는 라헬이 죽으면서 난산하고 겨우 아이를 낳고 아이는 살았는데 부인이 난산에서 죽을 때 너무 슬픔의 아들이에요. 아들을 보고 하니까 너 이것은 베노니 하니까 너 베냐민이야.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것은 오른손 능력의 아들이다 하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인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 벤 아담. 다시 얘기합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의 원어는 벤 아담. 그것을 인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벤은 아들, 아담의 아들. 그런 뜻. 이것이 다시 말해서 아담은 더 들어가면 아담의 뜻은 흙의 아들, 사람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곧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간다. 이 연약함을 말할 때 흙을 말합니다. 에스겔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야, 연약한 자야, 흙의 아들아, 아담의 후손아 이렇게 부르시는 그 에스겔서에 몇 번이 나오냐면 인자가 93번이나 나와요. 인자라는 말이. 그래서 에스겔서를 공부하려면 인자, 벤 아담에 대해서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흙의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인의 형상으로 이것이 벤 아담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비고 종의 형체를 가지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벤 아담의 모습으로 보내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제 마칩니다. 에스겔 3장 1절로 3절을 보십시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여기 중요한 메시지예요. 두루마리 먹고 가서 전해야 합니다. 듣고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가서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입을 벌리니 내가 입을 벌리니. 참으로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어디 사람은?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묵상한 거죠.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3절 다 같이 시작. 장성 제일교회 살 길은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이나 어떤 말씀이 됐든지 이 말씀을 잘 먹고 하나님 말씀 먹고 입에 꿀처럼 달고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명자의 행복이 있게 됩니다. 오늘도 침묵하시지 마시고 그 말씀을 두루마리를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받고 그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먹이시려고 합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해서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녹아서 꿀송이처럼 달아야 나가서 죽든지 살든지 열심히 주의 이 시대의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에스겔 2장 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찬송 511장.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되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 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다 같이 일어서서 3절 누구냐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마다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내 입을 향해서 먹여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꿀송이처럼 달고 힘을 얻어서 그 말씀대로 증거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날은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여전도 회원들은 사거리에 모여서 여전도 연합회의를 해야 할 것이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은 서림교회가 그건 나는 안 가봤는데 여기 어디 소환지구에다가